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뜻대로 살아가고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댁에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작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주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고 또 어떤 세계까지 알게 됐다 하더라도 주님의 계명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지키느냐 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접근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 십계명을 더 온전하게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그 항목들을 더 만들어냈고 뭐 3,600가지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전들까지 포함을 해서 행동과 말하는 것과 먹는 것,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쫙 나열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더 온전하게 잘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한 일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도 이제 그 율법사들과 대화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크니까 라고 하니까 그 율법에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공통점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3,600가지로 늘려놓은 바리새인들의 접근 방식과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은 10가지도 많은 것이라 하나로 줄여주셔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로 보면, 지켜야 될 숫자로 보면 예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간편하죠.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던 행동과 습관과 말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런 규례들은 작정하고 지키자고 하면은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숫자적으로는 하나로 딱 줄여주셔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간편해 보이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의 계명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또 순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나. 그래서 먹지 못할 것들을 나누고, 먹는 것도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괜찮고, 또 그 외의 것들을 먹는 것은 일종의 맷돌질이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례를 늘여갔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이고, 예수님은 그 어떤 행동에 대한 규례와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마치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접근 방법은 무엇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계명, 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접근 방식처럼 그렇게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대번에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야. 불가능해.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일단은 마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뭐 장사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모은다라고 그러는데도 찬송가 부르다가도 내가 가스불 켜놨나, 이거 끝나고 나서 뭘 사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로 흩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 그 말이죠. 마음을 모으는 거는 불 피워서 연기가 날아가는 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나 손가락 사이에 모래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는 거를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주어지셨지만은 이거는 실제로 지키려고 하면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신 계명은 좀 이렇게 멀리하고, 그리고 그냥 바리새인적인 신앙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 교인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인격의 구조를 알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10계명이 다시 줄어서 2계명이 되고 예수님의 1계명이 됐을 때 그 2계명과 1계명은 결국 하나거든요. 사랑이라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거는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계명이라는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듣지 마시고 생각해서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의 구조를 이제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에서 인격의 구조를 알면은 의외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가끔 이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서로 비교해서 상고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그러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영어에서는 마음을
하트, heart라고 돼 있고, 목숨은 soul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뜻은 mind로 돼 있어서 미국 사람들의 습관이 하트는 여기 가슴을 가리키고 마인드는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움직여지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이 의지 또는 이성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고, 마음을 얘기를 할 때 여기를 하는 거는 주로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제 두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게 심장에 무슨 마음을 주관하는, 감정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뭐 이래 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은 주로 심장 박동의 변화로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두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성이나 통찰력이 전부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 감정과 의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oul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또 목숨이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목숨이 뭔지를 몰라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나눠온 인격의 구조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감정과 의지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생명의 근본,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표현하신 바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가 인격의 내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은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바닷속 깊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무의식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뭐냐? 어린 양의 보좌가 놓인 곳이다. 주와 하나 된 시작점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다 보니까, 생명 부분과, 다시 말하면 주와 하나 돼서 소생하게 된 영과 그 영이 우리의 혼과 결합되어 있는 그 부분, 그 인격의 내면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발현된 생각을 넘어서 의지와 감정, 이런 부분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표현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까 1계명, 2계명을 어떻게 접근을 하셨냐면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생각해서 알아라라는 뜻으로 하셨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인격의 구조를 알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감정과 또 주와 하나 된 생명의 근본 내면과 그 다음에 의지 부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 인격의 구조에서 우리가 늘 나눠온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것은 단순해요. 내면의 움직임에 의해서 외면이 표현되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간이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나 눈이 노래지죠. 황달이 생기죠. 그러면 얼굴이나 눈을 노랗게 해서 간이 안 좋아지고 좋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외면의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외면에 있는 구조와 내면에 있는 구조, 또 그 더 내면에 있는 구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움직이는 것은 내면의 것의 움직임으로부터 외면의 것들이 표현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 선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바뀌어지죠.
뭐 핑계도 대고 뭐 시대 탓도 하고 뭐 결혼할 때 왜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은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나의 선택의 집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인 이해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의지의 작용인데 또는 거기에 감정이 같이 움직여지는데 문제는 요 의지와 감정 부분에서 이 둘은 서로 협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이렇게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성을 우리가 알게 되다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요. 첫 번째 질문은 인격의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었고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당연히 왜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냐. 내가 지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인격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그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의지냐 감정이냐 생각이냐 내면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로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성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어디에 머무냐 하면은 이 의지의 주체가 이제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의지나 감정 부분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인격의 구조의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의지나 감정은 선택이나 사람들의 관계, 환경, 조건 이런 그 외면을 결정하는 원인이기는 해도 그것도 또한 그 내면의 움직임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외형적인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의지나 감정으로 인한 선택이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의지나 감정의 선택이 그 내면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목숨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 내면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계명을 지키는 주체, 의지, 감정 이런 부분들, 선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내면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고 목숨을 영혼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성, 의지 이런 것들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주체가 나인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왜?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인격의 구조를 알고서 보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실제로는 결과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계명의 주체는 누구냐? 나라고 생각하는 외면이 아니라 그보다 그 아래에 있는 내면의 작용이 이 계명을 지키는 주체다라는 거죠. 나의 인격의 내면. 거기는 주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합의 세계지 내 의지나 감정이나 선택이나 생각으로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바깥의 조항을 계속 늘려감으로써 그게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맙게도 그걸 다 지킨 거예요. 3600가지를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도 나는 곤고하다.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데 내가 어찌할 줄을 몰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죠.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고의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던지신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줄어서 하나로 만드셨지만 실상은 그 내용 속에서는 지키는 식이 아니라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기를 요구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흐름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선택은 의지와 감정의 결과요, 의지와 감정은 생각의 결과요, 생각은 그 아래 있는 내면의 주와 하나 된 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죽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음부, 스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자꾸 외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이미 주의 능력과 은혜로 소생함을 받았는데도 뭐가 막혀 있어요? 가르침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흐름이 나의 바깥의 외면으로 흘러나오는 그 흐름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부분이 이 의식의 하늘이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이미 영이 소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생한 영이 영혼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의 흐름을 타고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에 가르침 부분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이 흘러 우리의 인격의 내면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외면으로 흘러나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요. 자식은 전화 걸어서 엄마 저기 김치냉장고 들어가요. 그거 해놓고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식이고, 부모는 자기 먹던 것까지 빼가지고 자식한테 먹여주는 게 그게 부모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억만문지 일일지 몰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방향을 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건 뭘까요? 부모가 너 사랑하는 거 그냥 알아만 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속썩이지 말고 그냥.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연기 빠져나가듯이 이게 빠져나가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받고, 주님께서 어디 공간 이동, 차원 이동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이 어딘가 그랬더니 바로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 바 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접속돼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은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의 깊숙이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의식의 하늘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어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의 내면에 있는 의식의 하늘이 바뀌어지는 그런 작업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그 의식의 하늘의 테두리, 소위 얘기하면 사고방식의 틀 위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움직여지는 게 감정과 의지예요. 그리고 그 의지와 감정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디에는 누가복음에는 힘을 다하여도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거는 뭐까지 포함되느냐면 우리의 몸뚱아리까지 연장을 해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거기까지면은 뭐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결국은 나의 인격, 그러면 나의 인격은 몸도 거기 들어갑니다. 영에서부터 몸뚱아리까지, 육체까지가 다 포함되는 나의 인격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그 흐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서부터 시작된 이 회복의 흐름이 때를 따라서 그 방향을 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의 방향과 원리를 담아서 그 생명의 원리를, 회복의 원리를 담아서 표현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나누어서 아무리 행위를 갈라내서 그걸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나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정죄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은 뭐 맷돌질을 하고 이런 거는 안 하죠. 그런데 개혁주의 골수에서는 뭘 하냐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주일날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놀러 다니지는 않아야 될 것이며 또 공부하는 건 학생들한테 일이니까 월요일날이 시험이라 그래도 주일날 12시까지는 절대 공부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1시에 공부를 한다든가. 이거 해본 일들이에요. 옛날에 고3 때 다 해본 일들이에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늘날 장로교에서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있는 그 청소년들이 지금도. 그런데 그런 그 접근 방식이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지나치게 했었는데 그 방향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정말 온전하게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속에서 막 시기 질투 나오는 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사먹지도 않고 애들 신방하고 데리러 가는 거기에는 토큰을 써야 되는데 토요일날 사놓은 토큰은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라낸 거예요. 그랬는데 정작 우리 반 애들은 오늘 출석수가 40명이었는데 옆에 있는 반은 50명이야. 그러면은 내 안에서 시기가 막 나.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행위는. 옛날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거에 대한 계명은 잘 지켰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늘 정죄감 속에 사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다? 절대 아니에요. 이 의식의 구조, 인격의 구조,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 이런 방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오늘날을 살고 있어도 바리새인들의 접근 방법이랑 똑같은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정말 이 계명은요 은혜예요. 은혜.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원리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더라라는 거죠. 지키기 힘든 무거운 짐을 우리한테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지키고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또 좌절을 하죠. 부부지간에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내 부인으로 이웃하지 말고 딴 사람으로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제일 사랑 안 나는 게 내 마누라요, 내 남편이요, 이러고 살기도 하거든요, 믿는 사람도. 그런데 어찌 됐거나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번 해보시자 그래요. 실제로 내가 몸살 감기 들 때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죽 써주고 막 그냥 약 갖다 주고 그러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파봐. 또 아파.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속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안 돼. 이거예요. 결론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예요? 지키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알아라. 의식의 체계,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야지 되는 부분이 여기도 담겨 있는데, 이웃사랑이 뭐냐 하면은, 이웃사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의 회복에서부터, 소생에서부터 인격의 모든 몸뚱아리까지의 회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원리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이제 이웃사랑은 뭐냐면,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왜 안 됐느냐? 내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더러 막 이렇게 정신지체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한테 너 왜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걸 작사하고 작곡한 분이 실제로 이 정신지체야예요. 그래서 나는 똑바로 본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체험에 대한 간증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모습들. 그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정신지체이시지만은 속은 온전해져 있는 상황인데 겉이 멀쩡하다라고 생각하고 다 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웃사랑이 안 되느냐? 내면의 장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시잖아요? 아직 1계명을 내가 못 지켜서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눈이 고쳐지면은 눈이 보입니다. 코가 고쳐지면 냄새가 맡아져요. 코가 축농증 뭐 이래 해가지고 막 그냥 기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귀가 고쳐지면 들립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분으로 우리의 인격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흐름이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인격의 내면에 놓이신 바 되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흐름이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시면서 힘을 다하고까지 다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몸뚱아리까지. 몸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복된 몸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회복된 본래의 기능대로, 본래의 주신 목적대로 작동을 시작을 한다라는 게 이웃사랑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아직 장애가 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확한 이 흐름, 1계명이 이루어지고서 그 다음에 2계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은 계속 많은 것을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계명에 대해서도 그러고 복음에 대해서도 주기도문에다가 8구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신 거죠. 오늘 1계명과 2계명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결의 원리를 예수님이 담아놓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계명이 이루어지면은 2계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2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때만 기다릴 것이냐, 아까 누가 지키느냐라는 주체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이제 내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보통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게 된 대다수의 인류는
소유나 권력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치마를 하고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다 그 얘기고, 신앙인들은 조금 내려가서 선택이 우리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의지와 감정,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철학자들은 뭘 주체라고 생각하냐면 생각이 주체라고 하고 있고, 심리학자들은 그거보다 밑에 있는 의식, 인식, 사고방식, 거기가 인격의 주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적인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생한 영과 그와 연합된 우리의 영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작업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은 몸뚱아리, 같은 마음, 같은 인격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은 참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된 이해는 복음에서부터 얻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웃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때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정해서 하면 바리새인들의 접근 방법으로 가는 거고, 이를 취할 것이냐 저것을 취할 것이냐, 양쪽에서 어느 둘 중에 하나를 흑백놀이처럼 그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번역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뭐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같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같이는 아닌데 기인 것처럼 이라는 거거든요. 근본을 따지면 거짓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 같이인데 실상은 내 몸이 아닌데 너인 것처럼 하려니까 거짓이라는 거냐. 거짓이잖아요. 실상 근본적으로 99.99999%는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데 아주 진짜 같은 거짓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꼴이 되는 거예요. 번역에서 생기는 엄청난 오류예요. 100%는 10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을 비교를 해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해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이웃이 너니까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이웃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나구나. 이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왜 복음적이라고 하느냐면 조금 전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곁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결정하고 느끼고 하는 나, 의지, 주체, 의지, 감정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철학자는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거고 조금 깊은 거죠. 사고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은 의식이 문제다. 의식이 아니라 인식이 문제다. 인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사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근거로 삼는 게 무신론인 심리학을 근거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셨고 우리의 영과 영혼으로서 우리의 혼이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의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몸뚱아리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떼어질 수 없는 구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데까지 닿아 있다라는 게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인식의 근본인 거예요. 엄청 깊은 거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내가 다가 아니라 경험되어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써 복음에 의해서 알아지게 된 그 영역까지가 나에 대한 인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와 소생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소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그 인식 속에서는 공통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인식을 그러니까 타인이 자신이라는 인식을 이게 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세상의 자연 이치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볼 때 가장 여기에 근사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느껴지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아시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자기랑 어디가 닮아도 닮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식을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식 얼굴이나 행동하는 데서. 그러니까 저건 난데 그러고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랑 눈에 보이는 거로 보니까 저놈이 저게 난데 그러고서 자기로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나중에 커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꼭 참고 내가 이놈을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얼굴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니까 자기가 보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엄마는 자기가 실제로 뱃속에서 자기의 몸뚱아리가 움직여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이건 나야 나. 근데 이놈이 커가지고 엄마한테서 독립하고 분리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 팔 한쪽이 눈깔 하나가 빠지는 것 같이 그게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인식이에요. 자기 속에 인식이요. 저게 나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사고가 진행이 되면 아, 타인이 나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특히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장 원어대로 그냥 직역을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너로서 사랑해라. 너니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다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하는 이런 구별이 없이 부모 자식 하는데 어떤 계산하고 뭐 논리적으로 내가 이놈한테 이거를 사랑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나가듯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과 내 몸이 움직여져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로 나오는 결과다라는 이게 구별되지 않고 아무 의식 없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의 가장 단편적인 하나의 모습인 용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인격의 회복의 과정에 대한 얘기가 없이 주로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그러니까 심리학이 이 교회 목회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뭘 강조하느냐면 너한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너를 용서합니다라고 행동을 해봐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어떤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한테 사람들이 교회랑 신앙이랑 상관없이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중에 치유의 그런 느낌을 못 받느냐?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분명히 치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과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같아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격의 방향성을 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속에서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다 아물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때 나도 모르게 감정이나 의식이나 의지가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가가지고 손을 잡고 용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회복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 땅에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 회복의 충만의 원리를 그 안에 담아두시고 그 약속을 친히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친히 우리에게 오시고 친히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격의 회복을 또 이끄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의식의 하늘을 바꾸어 놓아주시고 싸워서 용의 권세를 내쫓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조차 달라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은 이미 주어졌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 어두워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가 때가 되매 모든 것들을 가장 쉬우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영혼에 합당하고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또한 저희들에게 열어 힘쓰지 않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또한 가게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 때를 따라 귀한 만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려 모든 주신 축복과 은혜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